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하고 5절 말씀 잠깐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주님이 사실 마음을 먹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그래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을 입성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국을 입성하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그런 거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의미와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짝을.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나는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 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진리의 측면은 있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이 진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내게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내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어찌 알고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야 천국을 입성하는 자의 태도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첫 번째 이와 같은 깊은 인식, 나는 진리가 아니구나, 나는 망할 자이구나, 나는 내 의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과 4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보편적 진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런 말이잖아요.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애통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3절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애통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선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의 내용은 우리의 인식과 지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과 지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의 반대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악이 아니고 선의 반대는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기주의. 나는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인간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실하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에 대한 진정한 내게 주님이 주시는 선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애통함이 제게 부족해요. 없어요, 별로. 그래서 내게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나도 뭐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인식과 이런 태도들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이기적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서는 선이라는 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이런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슬퍼함으로, 애통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면 주님이 오는 선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애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내게 있어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선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애통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애통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 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선함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이 애통함이라는 감정, 이 슬퍼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선이 내게 와서 우리의 이기주의적 본성을 보게 될 때, 그게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있는 이 악이 발견된 자가 가질 수 있는 감정,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애통함. 그래서 이 3절은 진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하고 4절은 무엇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진리가 없어서 가난합니다. 이게 3절의 내용이라고 하면 4절은 주님, 나에게는 선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슬퍼함,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슬퍼하는 자는 모두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추론해서 만들어 놓은 진리나 선을 가지고서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나 정도는 괜찮아. 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착하잖아, 그래도. 나는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애통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선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표현상 좀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죠. 그러나 표현상 주님이 내 영역을 더 많이 차지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애통함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냄이 필요하고, 그죠?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별로 드라이해요, 드라이. 그냥 밋밋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많이 드리고 해도 가끔 우리의 겉감정은 우리에게 겉감정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감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선, 주님의 진리,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워냄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속에는 내 안에는 진리가 없구나.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인식하는 것. 깊이 인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런 태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실 이 말씀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정 상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내 감정, 내 겉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선과 사랑으로 오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아직도 이기주의와 악한 것과 불법들이 내 안에 가득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내가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진리와 선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슬퍼함이 되어지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감정이 드라이하고 우리 감정이 메말라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입문하는 자들의 태도, 천국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식적인 예수님의 선포였던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론 치유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들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신 일이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것들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 상태, 이런 가난한 마음, 이런 슬퍼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느냐면 진정한 믿음의 회복,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이.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 주님으로부터 오는 뭐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액, 주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열매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이 감정 상태는 우리가 우리 겉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야 할 감정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에게도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정렬 상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렬 상태. 내 안에는 악과 더러운 것만이 가득하구나. 나는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인간이구나. 이런 마음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들이 스스로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발견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내가 나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나의 감정 상태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매스들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을 TV에서도 반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잘 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논리 속에 빠져 있고 자기의 태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었네? 내가 저런 식으로 말투를 하고 있었네?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구나. 내 안에 나는 이기주의로 꽉꽉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깊이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애통함과 가난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은 복이 없는 자들이요. 그죠? 복이 없는 자들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정 상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행동하는 것들을 쫙 찍어서, 누군가가 찍어서 그것을 내가 테레비로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3자의 입장에서 약간 우리가 내 자신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저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기도해도 늘 메마릅니다. 나는 기도해도 감정 상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예배해도 아무런 감정 상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이 두 가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가난함과 애통하는 마음. 이런 가난함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여,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퍼하고 하니까 주님이 그래 니네 힘들지, 물론 그렇게도 주님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낼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 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의 마음의 감정을 더 소유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이 더 깊이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율법적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간절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선이 없습니다. 나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것으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주님, 내 안에 선이 없기에 애통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불쌍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의 선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로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애통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